제가 시골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제 손으로 이렇게 무슨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겠다고 교회를 아예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고 건축하는 분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주도를 해서 건축을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그 건축하는 전 과정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아, 건축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제 혼자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확실하게 봤었죠. 그때 이제 땅을 파서 전체 철근을 깔아가지고 바닥을 통으로 30cm 통 콘크리트로 이제 바닥을 하고 기둥 세우는 데는 1m 정도를 파서 특별히 이제 넓게 1m씩 파서 철근을 갖다가 세우고 그렇게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물론 그 속에 배관도 지나가고 전기도 지나가고 다 미리 이제 선은 깔아놓고 해서 콘크리트 부어서 기둥을 탁 세우고 하니까 옥상까지 딱 세우는데 보니까 기둥만 딱 세워놓으니까 앙상한 뼈대만 남은 이제 곧 가을이 되고 겨울 되면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지면 이제 가지만 남잖아요. 가지만 남으면 참 볼품은 없죠, 그죠? 건축할 때도 시작할 때는 뼈대만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는 정말 볼품 없죠. 앙상한 뼈대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뼈대를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뼈대를 세우는 그 작업이 이제 제일 큰 작업이죠. 기초 땅을 파고 철근 깔고 뭐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하느라고 펌프 가오그래 믿고 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벽돌 쌓고 또 샤시하는 사람 오고 하는데 아기자기한 것 같은 느낌 보기가 좋았어요. 뼈대를 세우는 것, 뼈대만 세워놓으면 이제 이 건물의 형태가 다 나오잖아요. 뼈대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몸도 척추, 이 뼈대가 튼튼하면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사실 좀 이렇게 고장이 나도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뼈대가 무너지면 참 힘든 거예요. 이제 왜 제가 뼈대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데도 소설을 하나 써도 뼈대가 중요해요. 소설 뭐 저도 소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소설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그냥 막 글을 쓰면서 소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소설을 쓸 때도 뼈대를 탁 먼저 잡아야 돼요. 소설을 쓸 때 뭐 이제 기승전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발단, 전개, 결말 이렇게 3단계로 쓰는 글도 보니까 있고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렇게 4단계로 쓰는 사람도 있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요 뼈대가 딱 세워지면 발단은 어떤 이야기로 내가 발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전개 과정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위기는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지 이 뼈대가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 붙이는 거는 글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소설가들이나 뭐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다 보니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뼈대를 먼저 딱 잡아요. 내가 뭘 쓰겠다. 시를 써도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 소설을 써도 어떤 이야기를 내가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지고 위기를 어떻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이 뼈대를 먼저 다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글쓰기가 참 편해진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언어들도 아주 뛰어난 언어 구사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알고 뭐 글 쓰는 데는 이것도 보통 작업은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을 할 때도 요즘은 뭐 옛날처럼 짓지 않고 공법이 다양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기둥부터 세웠어요. 기둥을 세워야 뼈대를 세워야 살을 붙여 나가고 다 하는데 글을 쓰는데도 이 뼈대가 딱 있어야 그렇게 뼈대를 세워 놔야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글을 써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소설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주 뼈대가 명확하게 돼 있는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렇게 4단계로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뼈대가 돼 있어요. 이 요 내용 자체는 뼈대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다양하게 소설을 구성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사실 성경의 핵심 교훈들, 영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설을 썼거든요. 단편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에요. 바보 이반. 바보 이반은 이제 삼형제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 삼형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형은 이제 뭐 장사꾼 하나 또 나라에 나가서 장군이 하나 되고 이 막내는 바보라서 그냥 아버지 일하던 거 물려받아서 농사 짓고 그래서 장사도 잘하고 군대 가서 전쟁에 승승장구도 하고 그랬는데 한참 잘 나가다 한꺼번에 확 무너져서 마귀가 공격을 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바보 이반은 농사를 지면서 마귀가 방해를 해도 원수까지 사랑하듯이 마귀까지 축복하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졌대요. 그렇게 형들이 찾아와도 형들한테도 뭐 와서 돈 다 뺏어가도 그냥 좋아하고 그냥 다 주고 말 그대로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막내가 임금이 돼요. 막내가 왕이 되고 형들은 다 망하지만 막내가 왕이 돼요. 이 바보 이반 이야기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위해서 지은 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보 소리 들을 만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바보 이반이 말하자면 예수님 믿어서 바보 소리 들을 만큼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랬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뭐 칼은 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주라 이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그러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죠. 바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악하게 못되게 되는데 다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 소리 들을 정도가 돼야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러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이제 바보 이반 이야기가 이제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성경의 아주 핵심 가치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가지고 단편 소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을 딱 읽고 묵상하면서 야, 이것 가지고 소설을 써도 멋진 소설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가들이 성경을 좀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소설 만들면 멋진 소설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결말 4단계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발단의 단계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의 종로로 됐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학문의 종로로 됐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다 알고 인정해주고 했는데 왜 다시 약하고 비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약하고 비천한 하는데,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원어로는 이제 가난하다, 이런 아주 빈궁하고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고 가난한. 그래서 이제 비천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약하고 비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발단이에요. 이 발단의 내용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키워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도 같은 내용이 계속 나왔죠. 이것이 발단이 돼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날과 달과 절기라는 이 단어가 축제, 절기 이럴 때는 이제 헤오르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데, 이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특정한 시간, 이런 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 카이로스, 영어로는 이제 시즌 이래가지고 뭐 계절 이런 의미로 쓰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절기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건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수고가 헛될까, 나의 수고가 헛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발단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살짝 비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해서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개가, 어떤 전개가 펼쳐지느냐. 여러분, 이 현재의 이야기, 현재에 일어난 사건을 소설에서도 보면 현재에 일어난 사건을 살짝 비추고 그것을 연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던 때를 쫙 회상하면서 글을 쓰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어떤 발단 사건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을 쫙 전개를 펼치는 그런 소설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 육체가 약함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지 않았었느냐. 내가 처음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병든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잘 대접해주고 그때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얼마나 행복했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첫사랑에 행복했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는 What has happened to all your joy 이래가지고 너희들의 그 기쁨이 너희들의 그 행복 모든 행복들이 그 행복들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그 행복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What has happened 이렇게 말해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느냐.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느냐. 예.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어느 것이 너희들의 복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것이 너희들의 복이냐.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며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내가 너희들처럼 되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지금 그때의 그 모습이 복이냐? 지금 너희들의 이게 복이냐? 어느 것이 진짜 너희들의 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 그때 정말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던 그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을 딱 발단하는 걸 보고 옛날 사건을 첫사랑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원래 같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같이 율법도 다 내려놓고 너희들 같이 됐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고 그랬었는데 왜 지금은 또 이상하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물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몸에 뭔가 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육체에 무슨 병이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바울 사도의 눈이 안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눈 한쪽이 아마 심히 아프고 뭐 안 좋고 그래서 너희들의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눈이 안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정말 내 눈을 뺏어 줄 만큼 내 생명을 대신 줄 만큼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은혜를 받은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복이 어느 거냐? 그때 그게 진짜 복이냐? 지금 너희들 하는 이런 행동이 복이냐? 생각해 봐라. 어느 게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어느 게 진짜 행복이고 어느 게 진짜 구원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진짜 위기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선한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자기들 따르게 만들려고, 자기들한테 충성하게 만들려고, 자기들의 종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뜻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나 너희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나 나는 언제든지 좋다. 너희들 잘 된다면, 너희들이 잘 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박수치고 좋아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누가 잘 된다 이러면 배아파하고 시기해서 방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말 듣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고 뭐 이렇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박수치면서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박수치며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막 기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내요. 아주 열심을 내고 정말 열심으로 막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면 신앙 다 무너뜨리고 영혼 도둑질해 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보면 이단들이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죠.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막 나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막 직장 갔다 와서 3시간 4시간씩 막 성경 공부하고 가고 정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막 전부 다 가서 너무너무 잘 도와줘요. 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단이 더 열심을 내고 이단이 더 사랑이 많느냐, 그리고 막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보고 매일 나와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나오시겠어요? 수요일 저녁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거의 잘 못 나오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막 사랑해주고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있지만 속지 마라. 너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정말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나면 이단들이 뭐라고 해요? 기존 정통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그런데 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성도들을 유혹해가고 목사를 유혹해 보려고 덤비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성경에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래요. 한 번, 두 번 훈계했는데 말 안 들으면 가까이 하지 마라. 쫓아내버리라. 그러면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단이라 그런다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단인 것 같으면 자기들이 상종 안 해야 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 전도 잘 안 해요. 전부 다 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전도하고 교인들 유혹해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해요.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뭐 요즘 신천지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내 신천지다 이러면서 전도도 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전도하려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큰 교회들 들어가면요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위장해서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교회에 대해서 좀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초신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굉장히 사랑해주는 척하면서 나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러 가자. 선교사님이 한 분 나와 있는데 성경 너무 잘 가르쳐 이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걸 딱 보면 첫 번째 자기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한테 속한 거잖아요. 교회는 진리와 공의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과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공의에 의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짓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서도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모략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략.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옛날에 성경 공부 배우러 왔던 칠곡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나이가 50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지나가는 길인데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 뭐 아직까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어떤 상태인가 보려고 어쨌든 그래도 돌아오게 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더니까 왔어요. 둘이 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목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돼요? 기념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딱 냄새가 나잖아요. 왜 제가 뭐 잘생겨서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이게 어느 무지개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서 내 얼굴 갖다가 선전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안 된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진짜 예수 믿고 같이 야유회라도 가고 뭐 이러면 그때는 같이 찍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동안 내 같이 사진 못 찍는다. 분명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열심 내는 거, 이단이 막 사랑이 많은 것 같은 거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 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열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열심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 속에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교회 속에 많이 침투하고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선한 뜻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한다. 자기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한다.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는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자꾸 쏘가 넘어가는 이런 게 위기죠. 위기. 이게 아무리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 것 같아도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들의 속뜻이 뭐냐 하는 것. 이단들이 다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겠어요?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뭔가 유혹할 게 없나?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오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뭐 사랑 많이 해주고 열심을 내고 해도 그런 겉모습에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이를 하나 출생하려고 하면 엄마가 수고하는 해산의 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정말 노력과 정성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노력들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너희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큰 소리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부흥회라도 다시 해야 되겠고. 왜? 너희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대해서 의심이 간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의심이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타게 글을 쓰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은 다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좋은 뜻이 아니야. 악한 뜻이야. 정말 좋은 뜻이라면 내가 시기나고 질투하고 할 거 하나도 없고 난 너희들 잘 되는 게 행복이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가 기쁨인데 내가 왜 그러겠어. 너희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박수를 보낼 거야.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런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놨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아볼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바울이 능력도 있고 다 하지만 아볼로가 아마 외모도 훨씬 출중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태생인데 바울 사도는 몸도 작고 뭐 안질도 안 좋고 몸에 병도 있고 외모가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랬어요. 말에 아름다운 말로 논리정연한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십자가만 전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고린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놓은 이 교회에 바울이 돌아오고 나서 중간에 아볼로가 갔단 말입니다. 아볼로가 갔는데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학자예요, 학자. 물론 뭐 바울도 학자로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가서 정말 설교를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니까 이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래가지고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그것까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파다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벌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막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막 야단을 쳐요. 말하자면 나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정상적인 설교를 하고 바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아볼로는 그냥 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와 아볼로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다.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지 나와 아볼로를 이렇게 높이지 마라. 바울이 이러면서 절대로 아볼로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아볼로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안 따라가려고 해요. 왜요?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하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아볼로를 너무 따르니까 파벌이 막 생기고 하니까 괜히 내가 가가지고 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아볼로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편지 속에 남겨놔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온 이 사람들 할레파들 유대의 할레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공격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6절에서 9절에는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들이야. 절대로 속지 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가 의심이 가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다시 처음에 내가 했던 그 해산의 수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다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처음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뜻보다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고 너희들이 받은 성령이 진짜고 너희들이 받은 나에게 받은 복음이 진짜인데 엉뚱한 소리 듣고 속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원래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 굳게 잡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한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런 동성애자들을 교회 속으로 침투시켜 놓으면 그런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막으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못 막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교회 속에 죄가 와서 우글거리고 교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잘해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둠의 흔적을 보면 여러분 알아야 되죠. 양의 탈을 썼지만 옷은 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꼬리가 늑대의 꼬리가 나와 있으면 저거는 늑대구나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 변장을 해도 뒤에 여우 꼬리가 나와 있으면 저거는 여우야.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수십 번 교회가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또 국회 입법하려고 하고 또 알고 눈치채고 방해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수없이 지금 몇십 번을 지금 국회에 법을 만들려고 입법시키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정부가. 저는 어느 당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고 있고 현재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잘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자기들의 욕망 채우지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절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보면 이거는 어둠의 세력이다. 눈치채야 됩니다. 이게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교회 속으로 위장하고 들어와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그러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 사랑에 그 열정에 그 열심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죠. 그렇지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런데도 저 사람들은 열심이 있는데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 속임수의 열정, 속임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를 보면서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서민들 더 죽이고 있지만 어쨌든 서민을 위한 정치다. 말은 정말 그럴싸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입법 예고하는 그것을 보면 정상적이 아니구나 하고 눈치채듯이 이단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사랑을 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잘 속습니까? 왜 유괴를 당합니까? 사탕 하나 주는데 그냥 따라가다가 유괴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탕 주는데 절대로 낯선 아저씨가 사탕 주는데 따라가면 안 돼. 아이들한테 옛날에 많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탕, 달콤한 사탕에 속아서 가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당장의 눈앞에 드러나는 열심과 사랑과 공정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이런 감언 이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지 그 하나만 보면 알아요.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발의하는 이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단들이 교회 속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탕 하나 사탕 발림에 쏘가서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는데요. 더 사랑해 주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탕 발림에 절대로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